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교회 공사하는데 일주일 내내 묶여 있었습니다. 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야, 이제 공사 끝 하는 순간 사택 수도가 터졌어요. 그것도 저녁에 늦게. 최저친 집사님도 정말 한 달 가까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났다 싶었을 텐데 땅속에 수도 배관이 터질 걸 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또 한동안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공사랑 이런저런 공사가, 큰 공사는 다 마무리돼서 정말 감사하다 싶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동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명 씨라는 사람이 쓴 책, 멋진 사람 107명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가 좀 많던 시절에 우리나라도, 그리고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 여러 가지 보침 장사들이 물건을 많이 팔던 그 시대에 한 사람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107명 중에 한 사람 이야기가 이 사람 이야기예요. 버스에 삐쩍 마르기는 했는데 인상이 무척이나 날카로운 사람, 얼굴에는 칼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손에는 문신이 있는 사람이 큰 가방을 가지고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소란스럽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고개 숙여 인사하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전과 8범, 소매치기로만 전과 8범,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생활한 사람입니다.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두 번 다시 소매치기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를 쓰는데, 소매치기 전문가로서 이 버스에 탄 손님들이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가방을 절대 어깨에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맨 가방의 물건은 절반은 저희 것입니다. 반 이상은 얼마든지 소매치기 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방은 꼭 앞으로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보편적으로 가방 뚜껑을 딱 열면 그 위에 지갑을 놓는데, 편하게 지갑은 수시로 뺐었으니까 지갑은 깊숙이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지갑은 언제나 우리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뒷주머니에 절대 지갑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그 지갑은 우리들 것이 되어집니다. 지갑은 안주머니, 양복 위에 안주머니에 꼭 넣어주시고, 지갑을 넣을 땐 그 주머니에 동전 3개를 같이 넣기 바랍니다. 지갑을 빼갈 때 주머니 안쪽에 있는 건 양복을 칼로 찢어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가는데, 양복을 칼로 찢으면 동전이 먼저 떨어져가지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소매치기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갑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동전을 버스에서 밑으로 도구에 떨어뜨립니다. 만약에 주머니에 동전이 있다면 이런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버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그 사람 얘기엔 집중이 됐어요. 소매치기 안 당하는 방법 강의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본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던 소매치기를 안 하고 살려니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 안 하고 힘들어도 내가 벌어먹고 밥을 못 먹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 팔러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원짜리 물건을 버스에서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 물건이 1,000원입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요. 물건을 이제 버스, 옛날 어른들은 기억할 텐데 앉아있으면 물건을 하나씩 갖다 놓잖아요. 물건을 맨 앞에 사람한테 놓으려고 그랬는데 신사분이 먼저 지갑에서 5,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거스름돈은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람한테 물건을 이렇게 또 놓으러 갔는데 그 사람도 물건을 사주고 거스름돈 안 받는 사람이 꽤 되고 이 사람 그날 횡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멋진 사람 107명 중에 하나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 많이 봤고요. 그 시대에 버스에서 물건 파는 사람 많이 봤는데 짜증나잖아요. 그런 분들 타면. 그리고 귀찮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분들이 그 사람의 물건을 그렇게 사줬을까? 또 거스름돈도 안 받고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 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줘서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소매치기 안 하고 새롭게 살겠다는데 좀 도와달라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다는 그 말에 감동이 돼서 사람들이 도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할 때가 있어요. 좋은 것이죠. 감동될 때가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감동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많이 감동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 사간 사람이 집에 가서도 그 물건 보고 감동했을까요? 아유, 내가 버스에서 이걸 왜 사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사실 그런 곳에서 산 물건은요, 대부분 금방 고장나고 망가지고 성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사갖고 가서는 버스에서 가졌던 감동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 물건을 쓰는 순간 감동은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괜히 샀네, 아우 거스름돈이라도 받을 걸, 후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받은 감동은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누구를 보면서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잠깐이에요. 순간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히려 감동하기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받는 감동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바사 왕은요, 이방 나라 왕이거든요. 더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바사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명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 그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 말씀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감동이라는 것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 사람 말이나 행동 여러 가지 상황에 내 마음이 크게 움직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게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감동은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는 것, 하나님의 숨결을 나에게 불어넣는 것, 즉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더해 주시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동받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이것을 받는 게 중요한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사나라는요,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그리고 미디아,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바사나라가 정복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중동, 그리고 아시아, 유럽 입구까지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이때 당시에 바사나라예요. 바사나라 왕 입장에서 광활한 땅을 다스리면서 그의 권능, 그의 능력, 그의 권세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즉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조국으로 돌아가라. 포로로 잡아다가 지금까지 일을 시키면서 노동을 그들을 통해서 제공받았는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돌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간 이후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까지 해가면서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줍니다. 그것도 1절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7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 왕 입장으로 이 명령은요, 지극히 어리석은 겁니다. 국력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포로가 싹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 징용 끌려간 분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수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시면서. 천황이 만약에 한국에 징용 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것 못했잖아요. 자기네들 악착같이 노동력 제공받으려고. 그런데 바사나라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 이거 그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결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인 기분으로 행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잘 온전히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자기의 충동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 먼저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그러니까 별로 돕는 일이나 협력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감동 없이 하는 헌신이나 수고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다가 힘들면 바로 문제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활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평생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다윗의 노년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인간의 충동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 전체 인원수를 계수하고요, 군대에 동원할 병력 수를 계수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으로 착각하는 그런 교만을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똑같은 다윗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할 때와 자기의 충동으로 일할 때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성령,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일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일할 때가 있고요, 인간적인 생각 계산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감동을 사라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감동은 인간의 충동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의 충동 사라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충동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면 사람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지난번 명절 때 8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명절이라고 인사하러 오셨어요. 물어봤습니다. 많이, 워낙 그때 그 청년이었던, 학생이었던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얘기를 못하다가 다 간 다음에 우리끼리 남아서 사역하는데 뭐 힘든 건 없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 되는 젊은 목사님인데 가장 힘든 게 관계라고, 인간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거기는 교역자가 상당히 많은 교회인데, 수십 명 되는 큰 교회인데 교역자 관계가 어렵고, 이제 교역자 입장이니까 그 부서의 장로님하고 관계가 어렵고, 그리고 거기는 우리 교회로 굳이 이야기하면 중등부 파트도 나누어서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중등부에 보면 사역자 이외에 서브하는,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관계가 어렵고, 그분은 성격이 정말 무탈한 분입니다. 지금 그 옮겨가서도 8년째 그 교회에 있으니까, 부교역자로. 얼마나 무던하면 그러겠어요. 그 무던한 성격의 그분도 제일 어려운 게 관계라고. 인간의 관계가 누구든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정복자 고레스가 나오고요, 정복 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들의 관계는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정복한 사람과 정복당한 사람 관계가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포로로까지 끌려왔으니 유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제공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유대인들도 고레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왜? 사실 나라가 망하기는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느부갓네살한테.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바벨론이 바사나라에 망해버리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이스라엘이 바사나라의 종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첫 번째 직접적인 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편한 관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서로가 편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관계가 참 불편한 사람이 다윗과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칼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보면 라마나옅이라는 장소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포위하고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냥 철수하는,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우리가 얄미운 사람 있고 미운 사람 있으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얄밉고 미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면 사울 왕,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다가도 그를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받아가지고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으면 다 관계가 좋아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 고레스도 유다 민족도 원수 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양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서로 협력하는 관계, 돌아가라고 풀어주고 성전 건축하라고 지원하고 또 그 일에 또 앞장서며 쓰임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어려운 일도 쉬워진다, 문제도 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포로로 생활하는 거예요. 가장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해방돼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사나라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은 고개도 못 쳐들 정도거든요. 말 한마디 못하고 눌려서 생활하는 그들이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독립운동도 안 하거든요.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그들은 바사나라에 저항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부 게릴라 작전이라도 펼치면서 뭘 하는 것조차도 없어요. 왜? 너무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방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나라가 광복, 해방을 맞이하는 것 잠깐이다. 더 그들이 지금 빈손으로 조국으로 돌아간다 한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가 이거 명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할 모든 것을 다 대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입장에선 가장 큰 문제가 가장 쉽게 풀려져 버렸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해방도 그렇고 성전 건축도 그렇고 세상 말로 정말 쉽게 풀려져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거든 가정적인 거든 자녀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또 경제적인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야 쉽게 풀리는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때 쉽게 풀려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이것이 임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께 감동받기를 좋아해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헬렐레 하다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또 픽 돌아서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감동받는 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늘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